기독교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또 우리는 신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무게를 무겁게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고 10가지 명령입니다. 10가지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를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요즘 시대는 명령하는 거 싫어요. 이거 이렇게 해. 그럼 옛날에는 그냥 뭐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왜자를 많이 붙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왜 옮기는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은 질문이 필요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걸 왜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너무 어려서 그래요. 어린애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불이 있어요. 뜨거운 게 있어요. 뜨거운 물이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이거는 온도가 100도가 넘는 거니까 네가 만지면 디면은 여기가 까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고생 많이 하고 손이 다칠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뜨거운 건 만지는 거 아니야. 칼은 만지는 거 아니야. 뭐 집 나가는 거 나가면 안 돼. 도로 가까이 가면 안 돼. 차 오는데 니네들이 뛰어들면 안 돼.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해서 명령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어려서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서 이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을 눌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이 명령은 또 약간 이렇게 조금 보면 이게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이고 좋은 쪽으로 보면 약속이 있어요. 명령은 약속이 있어요.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를 왜 하라고 그래요? 공부를 잘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거고 십계명도 너희가 이 계명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받을 축복이 많아. 그러니까 그 많은 축복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 명령 속에 숨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은 이 4계명까지, 이 4계명까지 정도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6절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거는 그냥 계명만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또 이 언약의 이 개념으로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언약은 사실 이렇게 상대방과 상대방이 합의가 됐을 때 이 언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소돼지하고 언약은 안 해요. 그죠? 언약해야 되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 짐승하고는 언약을 하고 싶어도 언약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 7시에 너 여기서 만나자. 걔한테 아무리 얘기해야 되도 않아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으로 또 인간 대 인간이지만 그 신뢰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약속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신뢰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다, 혹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너무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약속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약속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과 이 모든 공동체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죠. 가정은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은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가정은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정의 가장 큰 목적.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궁극적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지만 그런 어떤 목적보다는 가장 큰 교회의 목적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가족이 사랑이라는 목적이 없고 다른 목적을 가지면 문제가 일어나요. 가족이 다른 목적을 가지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장은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잘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 이야기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다 배울 게 있고 심하게 표현하면 신으로 여겼대. 돈 주는 사장님은 신으로 여겼대.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네. 직장 상사가 인품이 안 좋아요. 직장 상사가 사람이 들댔어요. 직장 상사가 이게 또 뭐 직장 상사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직장에서는 인품을 따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돈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인품이 나빠도 돈 잘 버는 놈이 장땡. 그런 거잖아요. 직장에서의 제일 되는 목적은 돈 잘 버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 인품은 좋은데 돈은 못 벌고 돈만 맨날 까먹어봐요. 그 사람은 내쫓아버려야 돼요. 근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를 못 내요. 그 사람은 내쫓아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직장의 목적은 무조건 어쩌면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의 목적을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뭐 학교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학원의 목적은 뭔가요? 공부 잘 시키는 거예요. 공부 잘 시키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 잘 시키는 거. 근데 학교까지 긁으면 안 되죠. 인품도 학교는 돌봐야 되니까 학원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학원이라고 이야기하면 학원의 목적은 일단 애들 공부 잘 시키면 돼요.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애들 두들겨 패더라도 애들이 뭐 멍들고 오고 다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학원에 우리가 돈을 주면서 애들을 학원에 보내는 목적은 공부 잘하라고. 오직 공부죠. 공부 잘하라고. 이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다 모이는 거예요.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클럽 모이면 운동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건강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건강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10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이 10가지 명령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목적,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10가지 목적을 잘 지키면서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이걸 이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 얘기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의 이야기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다 얘기하면 머리 하나도 안 남으실 것 같아가지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저희들이 읽어나가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가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그 윗분들을 또 어떻게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보다 위에 된 분들을 뭐 나이가 많아서 윗분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위나 신분이 위일 수 있고 뭔가 권위와 이런 어떤 조직상 하나님께서 윗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섬기라고 할 때 이런 어떤 모습이 있구나 라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부부관계도 되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라 라는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1계명을 보니까 1계명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 3절 보게 되면 3절을 되게 저희들이 1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부부관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한 남자가 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난 사랑이 많았고 100명의 여자가 있다고 그래요. 100명의 여자가 있는데 100명의 여자가 똑같이 다 사랑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100분의 1씩 다 사랑해요. 그럼 이 사람이 결혼을 할까요? 못 할까요? 뭐 결혼을 해요. 잃어버리면 골치 아파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결혼은 수만 명 가운데 딱 한 명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신이 없으니 나만 사랑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신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도 해요. 신을 섬기는. 그렇지만 신을 섬길 땐 이분만이 그 신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끊임없이 가려면 내가 결혼한 그 아내가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더 잘생기고 매너도 있고 옆집 여자는 음식도 잘 만들고 이쁘고 자녀도 잘 낳고 뭐도 잘하고 뭐도 이래버리면 부부관계는 없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Only one. 나는 이 남자뿐이야. Only one. 나는 이 여자뿐이다. 이렇게 돼야 부부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확대해 보면요. 모든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니는 이 다울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아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요즘에 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 진리가 그렇든 안 그렇든 그래야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뭐 저 성도는 뭐 돈 잘 벌어서 좋고 이 교육을 잘 받아서 좋고 이 사람을 충성해서 좋고 저 사람은 뭐 해서 좋고 이러면 교회가 안 돼. 우리 지금 와 있는 여기 성도님들이 최고다. 아멘. 제일이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 아주 딱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돼야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외에는 나 외에 다른 걸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무너지는 거고 그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이 직장이 최고다. 뭐 직장은 뭐 또 옮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지만 이 직장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직원이 마음에 안 들고 옆에 동료가 마음에 안 들고 시대가 안 맞고 나 성격이 안 맞고 기질이 안 맞고 안 맞는 걸 찾아버리면 수백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최고다. 이게 최고다. 이거 외에는 없다. 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어졌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주어졌을 때. 무조건 주어졌을 때는 그 전에는 고민을 해도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고민을 해도 돼요. 네.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남자가 맞나, 이 여자가 맞나, 이 집안이 맞나, 그래도 돼. 소문이 딴따다단 하고 시작 딱 됐으면 언제 없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했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끝.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저희들이 막 큰 소리 아멘 이렇게 해도 평지풍파의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흔들리는 때가 와요. 아,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시대를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이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분 맞아. 와, 이게 성경에서는 뭐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이래? 막 이런 때들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도 다른 거 없다. 난 결혼했다. 난 끝났다. 난 결정났다. 난 온리 이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멘. 여기 보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훈련한다. 분명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이 계명하고 어떤 면에서 이 3계명은 그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싶긴 한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2계명하고 3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으로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들에게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고 계시는데 이 3계명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뭐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제가 그거를 한번 그림을 찾아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약간 예를 들다가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어요. 피에타는 조각상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라는 이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 돌아가셨을 때 그걸 이제 가슴에 안고 통탄해하는 그런 조각상이에요. 통탄하는 조각상인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요. 마리아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예수님은 막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탁 이렇게 있는 조각상인데 작은데 되게 유명해요.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디스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너무 예뻐요. 심하게 표현하면 20대 여자 같아요. 20대 여자 같고 많이 쳐주면 30대 정도 된 여자분인데 미스 코리아 뺨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깨는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성모 마리아는 나이가 최소 50대. 50대에다가 애를 5 정도 낳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그 이후로 동생들을 낳고 여동생도 낳고 이래가지고 한 5 이상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나중에는 과부가 되신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요. 이렇게 요셉이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과부가 되신 분인데 아무리 긍정을 해봐도 이분의 모습이 50대도 아니고 그 조각상을 보면 50대도 일단 안 돼 보이고 50대처럼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얼굴에 애 5 낳은 분의 모습이 1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과부로서의 고생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쁘고 그 아주 성스러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그 마리아 입장에서 너무 좋아했겠나?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좋아했겠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어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잘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작은 부분을 아는 거고 그걸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그 과정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고 크신 분이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이 있고요. 이 세 번째 계명령 가운데 망령되 일컫지 말라 라는 이런 표현, 이 망령됨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원적으로는 헛됨, 거짓, 가치 없음, 속임수, 무익함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로는 거짓 맹세를 하거나 경솔하게 가볍게 사용하거나 마술적이나 주술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이런 어떤 사용하는 것을 이 망령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사용을 안 하는 거,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와 돈독한 관계를 못 맺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이라는 이런 표현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를 더 썼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을 드러내는 이 단어가 여호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돈독한 이런 어떤 관계가 없는 이런 어떤 그 표현과 만남과 이런 어떤 그 표출과 이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요. 마지막 그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8절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제일 좋은 표현은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은 맡기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6일은 일하지만 7일은 쉬어줘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쉬어줘야 돼요. 푹 쉬어줘야 되는데 쉰다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날이다. 다 의지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부모님께 다 이렇게 맡기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이 그 어른들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대단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맡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자식들이 부모님께 맡기잖아요, 뭔가를. 자, 하나님, 그 부모님께 이렇게 맡기고, 또 이러고 저런 걸 이렇게 맡기고, 또 이렇게 맡겨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뭐 부모님의 능력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뭐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뭐 능력이 있으면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는 또 혼자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하기도 하지만 능력 있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자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앞으로의 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죽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맡기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어떤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에게 집중. 한 사람, 내가 너밖에 없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나올 때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고 또 그 사람을 헛되게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깊이 있게 표현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또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용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능력과 성격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관계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맡길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 많은 부분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움대로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인생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관계는 어떤 면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윗분하고 나와의 관계인 것. 그리고 이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고 또 이런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는 모든 건강과 죽음과 두려움들을 다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하나님 내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맡기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주님께 맡기시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에 주님 축복합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이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